보실 때 누가 제일 분주해요? 제가 볼 땐 제가 제일 분주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시니까 제가 혼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이 분주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싫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좋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 왜 오세요? 목사님 얼굴 보러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다행히. 뭐 때문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거에는 우리 마음이 가고, 좋은 거에는 에너지가 가고, 좋은 거에는 뭐가 가요? 이제 눈도 가고 여러 가지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선적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마음에 무거웠던 것도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벌써 결론은 정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게 즐겁게 들어야 되잖아요. 기쁘게 여러분한테 이게 복음의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딱 다잡으시고, 여러분 고대근동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주로 어디 얘기하냐면 성경시대에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모든 주변 국가를 다 합쳐서 고대 근동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대부분 정착을 하기 전에 뭐 하냐면은 이게 양이나 이렇게 염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목이라고. 유목. 쭉 돌아다니면서 일단 뭐 어디 이렇게 머무는 데가 없어요. 풀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유목민들이 그 고대 근동에서 한 동네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착하려면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여러분 뭐냐면 물을 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여러분 물 찾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농업 기술이 발달해야 돼. 뭐냐면 농사를 졌는데 그날 움직이지 않아도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막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씨를 뿌렸는데 그날 가을에 추수를 할 때 먹을 만해. 그 정도 농업 기술이 발달해야 되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세 번째로, 그렇게 추수한 음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곳? 곡식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릇 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뭐 흔하잖아요. 주방에 가면 맨날 굴러다니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교회 볼, 이게 뭐야 이거 냉면 그릇 같은 거 집에 갖고 가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내가 타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너무 귀하고 귀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가면 큰일 나죠. 근데 뭐예요?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흔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뭐예요? 유목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결정적인 도구가 뭐예요?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기술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흔하지만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의 토기장인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장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릇을 빚는 게 여러분들 물레를 돌려갖고 쭉 맞는 게 빚는 것만 해본 적 있으세요? 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막 진흙을 돌려갖고 쫙 손에 넣어서 이렇게 쭉 만들면 모양이 잘 만들어질 것 같지만 금방 떴다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당시에 토기장인은 뭐예요? 그 당시에 가졌던 가장 첨단 기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장 늘 필요했고 늘 변함없이 사람이 그걸 찾는 거야. 그게 없으면 안 돼.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곡식을 잘 보관해야 되니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뭐랄까, 오늘날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몇 가지 동사적인 표현이 들어와요. 제가 세 가지만 봤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일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동사 행위예요. 동사 구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선포하시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눈에 띄는 동사 문자가 뭐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다루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토기장이 손에서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두 번째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이 세 가지가 눈에 확 들어와요. 첫 번째 뭐예요? 집중해서 듣는지 안 듣는지 보는 거예요. 아니요, 첫 번째 뭐야? 하나님이 선포하시겠다. 주로 여러분들 그 선포한다는 건 너희가 가서 선포해라 이건데, 내가 가서 선포하겠다. 너는 어떻게 해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너희고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 뭐예요? 너희 행실과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쳐라. 이 세 가지가 오늘 문장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좀 시원스럽게 선포하시고 내 손 안에 내가 있다고 늘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따끔하게 야, 행동과 행실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떻겠어요? 좀 괜찮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게 직접적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대답할 때까지 잘 안 느껴지죠.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늘 우리가 얘기하는데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아까 전에 여러분 예배 전에 본 영상이 뭐냐면 서울대 의대 갔어요. 공부 잘했죠. 서울대에서 여러분들 졸업한 다음에 외과 의사가 됐어요. 수술 잘하는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아산병원에서 여러분 소아과 전문의로 내과 의사가, 외과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디오파로 선교를 갔어요. 부인하고 사랑하는 아이들 셋 데리고 갔어요. 누가 다들 그랬대요. 왜 가는 거야 거기? 제정신이야. 사람들 그렇게 물어보죠. 당연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우리 교회 청년이 막 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공부 잘했다가 어디 간다 그러면, 당장 청년 애도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한다는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전제로 우리 딸이 만약에 아빠 나 선교 갈래요, 저 외지로. 그럼 제가 우리 딸아 잘했다, 야 잘 갔다 와라, 그럴 수 있을까요? 수호가 여기 앉아 있는데 수호가 커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그때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 나 저기 외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서 예수님 말씀 전할 거야. 이러면 엄마가 어휴 우리 아들 기특하다, 잘했다, 야 이러겠어요? 김혜진 집사님 표정이 아주 애매해요 지금. 이게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갔어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다는 표현보다 그렇게 가서 선교를 잘하는데 어느 날 다리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서 한국에서 진찰 받았더니 뭐예요? 파킨슨병에 걸렸대.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갔는데, 선교하는데, 하나님 불러서 갔는데 축복이 있어야지 왜 그런 병이 그 사람한테 와요? 아, 선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가야 되나?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소나기가 오는 걸 보고, 저기 나무가 있는 우거진 숲을 보고 글로 비를 피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잖아요. 야, 비가 온다고 돌아갈 필요 없다, 잠깐 피해 있으면 되지. 그런 음성이 들려서 계속 몸이 굳어가지만 어떻게 해요? 그 선교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뭐냐면, 우리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하지만 실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겠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와 더 큰 깊은, 여러분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우리가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Lower Theological Perspective. 이게 뭐냐면 낮은 관점에서, 낮은 단계 신앙에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도피처, 뭔가 이렇게 피난 갈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분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단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혹은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낮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아주 로열,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게 기독교는 이 낮은 수준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좀 더 고차원적인 신앙을 위해서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가장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예요. 그 중에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성경을 반박하는 연구들을 발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고 어릴 적에 이렇게 장애가 있어요. 소아마비처럼 이렇게 룩이 크다가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가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지구 우주를 연구한 박사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지구를 신이 창조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뭐가 창조했냐면 중력이 창조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복잡한 과학 이론은 모르지만 평생 연구한 과학자의 마지막 남긴 말이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어쩌면 유아기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신비적인 신앙 그걸 갖는 것이 게 가당키나 할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는 여러분들 그렇게 묻는 유아기적인 신앙이 아닌 더 수준 높은 곳에 이 수준이라는 표현보다 고차원적인 영역에게 신앙을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죄책감을 벗어나거나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거나 내가 죄가 무서워서 그냥 내가 신앙을 갖는 것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향해서 우리들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교제하는 이유예요. 그 성숙한 신앙은 뭘까? 여러분 철부지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듣고 해결되는 분은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걸 들어주셨어. 맞아요. 처음에는 그런 경험을 하지만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마르스라 해가지고 이제 우주에 대한 스토리를 갖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돌보는 그런 거였어요. 그때 일본 교회하고 미국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주제를 어느 걸 고를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일본 교회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굉장히 우리 교단이 이번에 한 건 우리 교단 거였어요. 아닌 다른 어떤 데서 만든 주제예요. 근데 주제의 내용이 뭐냐면 God is good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분이야. God is always good. 주제가 다 그래요. God is always good. 뭐 다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Sometimes God is not good. 하나님이 여러분들 날마다 좋으면 좋은데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 왜 맨날 좋으셔야 되는데 가끔 안 좋아요. 내 삶에 고난도 닥치고요. 이제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이상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불행도 닥쳐와요. 목회자는 안 그런 건지 아세요? 주일날 여러분 거룩하게 예배 준비하는데 그날 꼭 뭔 일이 있는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신혼 초에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막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안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앉아있네. 보통은 안 앉아있거든요. 오늘 교회학교 오느라고 오늘 어떻게 그러면 설교하기 전 예배하기 전에 꼭 싸워요. 별거 아니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다들 뭐 없다는 듯이 쳐다보지만 그거 잘 모르죠.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늘 어쩌면 늘 걸림돌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늘 평온하고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교회는 여러분들 뭐 하는 곳이어야 돼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가끔 교회는 은혜가 넘치질 않아요. 가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는 걸 보면 여러분들 잘 만들어진 듯한데 한순간에 이 토기장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시 뭉개버려요. 그리고 진흙에다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진흙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마치 우리들의 운명과 삶의 영역에서 그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작은 나라들이 막 하루아침에 일어났다가 다 멸망되기도 하고 또 영원할 것 같은 큰 힘 같은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을 갖다가 예루살렘까지 팍 포위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때 예루살렘 함락하기 직전에 여러분들 아수르가 멸망하고 말아요. 이게 웃겨요. 이상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본 것은 뭐냐면 순간에 옆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으로 여러분들 나라들이 하루에 일어났다가 그날 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땐 저 나라는 절대 멸망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그냥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 속에 예레미야가 발견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를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민 속에 토기장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마치 토기장이와 같고 진흙들이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이 토기를 빚기 위해서 이 진흙들을 사용하시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어떻게 해요? 뭉개버리시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는 번뜩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모습을 통해서 아마 정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막막한 순간에 눈에 띄는 이해와 감동은 예레미야에게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도 이게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어느 순간에 포로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첫 번째 동사구가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분명히 고백하는데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의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는 시작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늘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과업을 수준 있게 만들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이러면 여러분들 그게 정확하게 그 얘기만 해요? 아니면 조금 보태요? 저는 보태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보태야 재밌잖아요. 사람들이란 게 늘 그래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예레미야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고백인 것 같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철저한 고백이 있어요. 절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이 가운데 나는 어때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겠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데 아주 많은 애들을 쏟습니다. 시간도 많이 투자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 사람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에 여러분들 100%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끌고 가신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의 어떻게 해요? 성숙의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유아기적에서 성숙의 단계, 그러니까 낮은 단계가 아니라 높은 단계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는 고백은 삶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여러분들 이 동사구라고 하겠는데, 이건 뭐냐면 doing,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선포하신다?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우리 교회 중심에 누가 선포하신다?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선포하신다?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우리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가운데 누가 선포하신다?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두 번째 동사는 내 손 안에 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이 가득한 시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심하게 위축되었습니다. 불안해요. 그들의 삶을 막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불안함이. 그때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기로 만들어진 진흙이 순식간에 여러분들 토기장의 마음에 안 들자 어떻게 됐어요? 뭉개졌습니다.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데 순식간에 어떤 존재가 될 수 없는 존재로 그냥 뭉개진, 근데 그런 영역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잘 사용되는 걸로.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어떻게 돼요? 토기장에 뭉개버려요. 이것을 여러분 단순히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가 되어 하는 것을 다시 진흙으로 뭉개신 것은 그 진흙을 갖고 뭘 하기 위해서요? 다시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뭉개 놓으신다. 다시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만들다가 뭉개는.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반듯하게 잘 세워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요. 영원할 것 같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 존재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이게 뭔가 내 삶을 보니까 반듯하게 잘 세워왔어요. 지금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막 했는데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경우가 있어요. 평생을 이걸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준비해왔는데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면 교회는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하는 게 어떻게 돼요? 우르르 무너져요. 무너질 때 이러면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시려고. 어떻게? 더 좋게, 더 맞게, 어쩌면 더 훌륭하게. 여러분, 진흙이 어찌 될지 모르는 존재라면 그 존재를 온전히 빚어내는 것은 토기장의 몫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신 분이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빚어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빚어내는 존재예요. 깎아내고 만들어내고, 여기 조금 삐뚤어졌으면 다시 삐뚤은 거 맞추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성을 시켜가는 거겠죠. 그 완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세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이 동사구는 여러분 자발적 행위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내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똑같은 진흙의 존재로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면 주님이 여러분들 향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럼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내 손 안에 있다. 너희 가정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 순식간에 무너졌어. 벌써 뭉개졌어.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다가 뭉개뜨렸어. 근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잘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는 저 진흙과 너희들의 진흙이 조금 특별하게 달라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 좀 새롭게 구분하는 토기. 그러니까 흙 중에서도 여러분 볼 때 이 흙은 좀 더 좋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도 뭐냐면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흙이에요. 어떤 흙은 뭐냐, 빛깔이 굳어서 구워내면 아주 이쁘어. 그럼 그 흙을 어떻게 해요? 좀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그걸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구별해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이 토양이에요. 이게 진흙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진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올바르고 만드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이게 뭐냐면 특별하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 아주 그냥 어떤 대단한 어떤 여러분들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떤 패스권이 필요한데 그게 너희는 없어도 돼 이래서 그냥 무사 통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 스스로를 비워내고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다면 이는 기존의 진흙과 다른 진흙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특별해. 그것도 맞는 의미지만 더 그 안에 중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워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폭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요. 그런 특별함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력을 우리한테 주었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비워내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예요? 아름답게 만드는 토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을 한번 충분히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 희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원하는 대로 만족스러운 것들이 한번 가득합니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무기력하게 몰고 가는 것이 더 많아요? 아니면 정말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는 것으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결정되어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그냥 애지중지 이쁘게 잘 키워갖고 얘가 그냥 아주 그냥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차 끌게 하고 해가지고 애를 잘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키워내는 게 아니라 애를 어떻게 해요? 약간 좀 이렇게 내깔려 두는 거야. 고생도 시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잘 빗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뭉개버리기도 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저 멀리 어디 내던지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느끼는 그런 것들이죠. 아니 왜 내 삶이 갑자기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빚어내셔요. 다시 빚어내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다시 빚어내는 손길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 가족과 이 모든 것을 맡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볼 때 여러분들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있죠. 아,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건심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빚어낸 손길에 내 삶을 맡겨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이 늘 전지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그 말이 그냥 입술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내는 토기가 되게 주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그 중심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데 주님이 쓰는 쓰임받을 만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딱 좋은 도구. 하나님 볼 때, 야, 쓰기 딱 좋아.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뭉개셔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뭉개셔요. 기왕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을 갖고 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지금 예레미야 삶이 여러분들 그냥 토기장에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상황은 아주 그냥 절망적이었어요. 전쟁에 그 당시에 끌려간다는 것은, 진다는 건 여러분들 포로, 죽음, 이런 뭐예요? 노예, 막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엄혹하고 무서운 시대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이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 눈을 높이 들어. 너 밑에서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하비콕스라는 하버드에 있는 교수, 종교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종교학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종교가 여러분들 상층 종교가 있고 하층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하층 종교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그 종교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믿음에 대한 걸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층 종교예요. 그냥 그 수준에 머는 거예요. 근데 상층 종교는 뭐냐면, 자기를 단련하고 수련하고 자기를 여러분들 희생하고, 특히 여러분들 상층 종교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워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희생해서 우리의 모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높이, 우리의 신앙을 더 높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서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것, 신앙을 가진 것을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이게 아니라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언제나 나에겐 기쁨으로 이 시간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간증으로 소화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시기에 더 넓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